우리가 더 유명해서 잘 아는 것은 브라질에 있는 카니발인 것 같습니다. 공식 명칭은 리오 카니발인데 리오데제네이로에서 벌어지는 카니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리오 카니발에서는 그야말로 열정적인 삼바 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가장 행렬을 하고, 특별히 이제 여성들, 남성들 할 것 없이 이제 과다하게 노출을 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마치 광란에 가까운 그런 무질서로 아주 유명한 그런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광란적인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카니발을 보려고 봄철에는 그곳으로 그냥 구름같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는 사순절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니발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까르네 벨레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까르네라는 말은 고기라는 뜻이 있고 벨레라는 뜻은 그만, 스톱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고기여 안녕 또는 고기는 그만, 이런 말입니다. 어서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 이 40일 동안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절제하는 의미에서 고기를 금하는 금육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40일 동안 고기를 못 먹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미리 잔치를 벌리고 미리 고기를 잔뜩 먹어두는 것, 그렇게 해서 시작된 축제가 바로 카니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먹고 절제를 준비한다. 미리 먹고 고기 안 먹는 금육의 시대를 준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이 카니발은 더 이상 이런 그 원래의 뜻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순절 준비라고 하는 원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먹고 그냥 마시고 그냥 즐기고 그냥 노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락의 절정을 이루고 그리고 놀이, 이런 모든 잘못된 이런 여흥의 절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카니발이 끝나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준비하는 그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순절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가 바로 그렇다고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땅 위에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생각하면서 늘 준비하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광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시대의 문제점을 그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이러한 영적 어두움이 세상에 휩쓸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더욱 경건을 연습해서 더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경건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순절이라는 말은 또 헬라 말로 데살코스테라고 하는 말에서 번역된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40일의 기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40일의 기념일이다. 그러니까 부활주의를 역산해서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다 빼고 40일간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 40일 동안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절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춘분, 그러니까 첫 만월 보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주일을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금년에는 부활주일이 3월 31일 주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미 재의 수요일,
다시 말하면 사순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순절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경건과 관련된 숫자로 우리에게 많이 쓰여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십계명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혹독한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훈련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부활절을 대비하면서 이렇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만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절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엄격하게 절제하면서 엄격하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 사람이 기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사순절 그 첫 번째 주일인데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 첫 번째 주일인데 그날의 설교의 제목을 기쁨이다 이렇게 한 것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순절은 기쁨이라는 낱말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 사순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건너에 있는 바로 고난과 아픔, 상처 그리고 죽음 그 너머에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요지는 바로 죽음 너머에 있는 기쁨이요 아픔 건너편에 있는 기쁨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이요 바로 중요한 요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펑펑 눈물이 나는데 그 울면서도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는데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아픔을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으면서 느끼는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 굶는데도 불구하고 굶으면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발전시켜 보니까 죽으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삶의 역사를 보니까 아픔 가운데서 죽음 건너편에 있는 기쁨을 맛보고 얼마든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방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아름다운 기쁨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는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선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때 기뻐한다.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느끼면 기쁨이 저절로 샘솟듯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기쁨을 느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수중에 생겨지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손에 붙잡았을 때 사람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이 좋아졌을 때, 자기 형편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때 기쁨을 느낀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별로 많이 받지 않았는데, 별로 많이 손에 붙잡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자기의 형편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도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면서도 그 형편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잘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내 형편이야 잘 살든 못 살든지 간에 그냥 내 형편을 스스로 아주 좋다, 아주 감사하다, 아주 기쁘다, 아주 행복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때 사람이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남과 나눌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저도 100% 다 동감합니다. 심리학자들, 과학자들, 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말을 한마디로 종합한다고 하면 결국 사람이 언제 기뻐하느냐, 또 사람이 언제 슬퍼하느냐, 그것은 어떤 조건, 어떤 외형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각자 개인의 사람이 가진 가치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가 또는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좌우한단 말입니다.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남들은 슬퍼하는 일인데 기뻐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남들은 기뻐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치관 때문에 그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로 이와 같이 기쁨을 누린 사람, 특별한 기쁨,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기쁨을 누린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고백한 자기 고백적의 말씀입니다. 바로 유명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입니다. 바울에게서 오늘 기쁨의 진정한 법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란 말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의역한다고 하면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돈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명예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감정,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과연 있는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쁨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관계 때문에 주님과 사이에서 우리는 죄사함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오늘 밴쿠버 영성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방해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이 기쁨은 절대적으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런 말만 들어도 저절로 아멘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구나. 아, 맞다, 그랬다,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아, 주님 때문에,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의 딸이 되었었지, 그걸 내가 잠깐 잊어버렸었구나. 아, 맞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기쁜가. 거기다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밴쿠버 영성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다. 아, 그렇구나, 내가 맡은 일이 기쁨이구나,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주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이 마음속에 넘쳐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일 아멘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아멘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아멘 잘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길게 가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지질 않습니다. 제 주변에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은커녕 교회 근처도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평생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뭔고 하니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그만두고 교회 안 오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으로 해보실래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야, 여러분 머리가 많이 늘었네. 이렇게 긴 걸 어떻게 한 번에 따라해? 예, 기분 나쁘다고 예수 잘 믿다가 끝까지 아멘 하지 못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또 살다 보면 이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쁘다고 아멘 하지 못하고 뭔가 이게 기쁘지 않아. 다른 조건으로 더 기쁘고 싶어. 그냥 세상적인 기쁨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다 잘 알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어떤 미국에 있는 학자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루를 즐겁게 살려고 하면 이발을 해라. 산뜻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발하거나 여자들이 한번 미장원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일주일만 지나 보십시오.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기뻐하려면 자동차를 사라. 저는 한 달도 별로 안 기쁘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 좋아요. 차가 새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갈고 닦고 하는지, 처음 사서 한 보름 동안은 차가 정말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저희 집에 사는 저희 가족들은 다 저를 닮았습니다. 보름밖에 안 갑니다. 보름밖에. 그 다음에 보면 돼지 우리간이 따로 없어요. 더 이상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새 집을 사면 1년 동안 기쁩니다. 맞습니다. 집을 샀는데 기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1년 지나면 그렇게 더 이상 감동이 없는 겁니다. 진짜 기쁨은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짜 기쁨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신 것, 진짜 기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능력 있다고 여기시고 이와 같이 주의 일을 맡겨주신 것, 이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리고 이것만큼은 굳게 지키라고 말해요. 굳게 한 달 지나도 지키고 1년 지나도 지키고 5년 지나도 지키고 10년 지나도 꼭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일순간만 기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때문에 그 기쁨의 자리를 지키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쁨이야말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편지로서 향기로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준 대사로서 부끄러움 없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 것이다.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답게 사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편지답게 사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대사처럼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이런 사명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워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그때에서 거기서 흩어져서 피난 가서 만들어진 교회,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핍박받고 피난 간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조국에서 여기까지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핍박받아서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외롭고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외롭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삶이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느끼는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옹졸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넓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활짝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디 가서도 이 기쁨이 깨지질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고 사역을 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깨지질 않았습니다.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그야말로 샘솟듯이 매일같이 기쁨이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마음이 넓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바울이 어려움을 당해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다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옆에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마 저와 여러분도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도, 이 먼 땅에 와서도,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다
다 친구를 얻었습니다. 이웃을 얻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보다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식당 가보면 서로 다 알아보더라고요. 나만 모르고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 공항에도 가끔 가보면 공항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나오면 다 알더라고. 얼마나 관계가. 사도 바울도 다 아는 사람. 왜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열렬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고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물질을 준 정말 고마운 여인들이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가를 기억하십니까? 마가는 선교여행 갔다가 바울을 뿌리치고 도망가 버린 사람입니다. 배신자. 이 마가 때문에 선교여행이 얼마나 틀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마가 때문에 이 사역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일생일 때 가장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어디 그것뿐인 줄 압니까? 전도하러 다니다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절대 피해 준 적도 없는데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람들과 살았으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힘들고 우리가 다 어려운 건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를 헐뜯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앞길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대하였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대했어요. 언젠가 달라지겠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언젠가 달라지겠지. 그 사람 쳐다보고 해. 언젠가 달라지겠지. 부부지간에 쳐다보는 사람도 있네. 언젠가 달라지겠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한 거야. 그래, 저 사람도 입장이 있었겠지. 아, 그래, 저 사람이 생각이 있었겠지. 이렇게 받아들였으니까 바울은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잊어버리는 줄 압니까? 금방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헤헤 호호 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돌아서니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돌아서니까 나한테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내 말을 이렇게 똑같이 하냐? 어쩌면 내 말을 이렇게 똑같이 하냐? 왜? 내 속이 밴댕이 속이라 그런 거야.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게 아니야. 내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래. 저 사람도 입장이 있었겠지라고만 생각했었더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바울같이 배반당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바울같이 이유 없이 고발당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 생각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미쳐 죽어. 머리 다 빠져. 살 다 빠져. 미쳐 죽어. 그것 때문에 그 생각만 하면 돌아. 뚜껑이 다 열렸을 거야, 여러분. 근데 바울은 뚜껑 열리지 않았어요. 왜? 넓은 마음으로 해. 그게 넓은 마음이야. 여러분, 사람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려면 마음을 넓혀야 돼. 마음을 넓혀야 돼. 이럴 때도 아멘을 안 해. 아바지. 이게 이래도 아멘을 안 해. 죽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쯤 됐으면 어떡하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쯤 되었으면 어떡하라고요?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하는 사람도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마음을 넓혀야겠다.
제가요 어느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여기 상담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나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요즘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텔레비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싸워요. 네, 공개적으로 싸우는데, 글쎄요, 저희 세대에는 저 같으면 창피해서 거기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싸우면서 서로 나오는지 몰라. 그 나와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 봤습니까? 전 그걸 보니까 내가 다 부끄러워 죽겠어요. 어떻게 서로 남편, 아내가 자식들 보는 데서 그렇게 싸워. 욕을 하고 싸우고 때리고 부수고. 그리고 자식들이 또 엄마 아빠 서로 그냥 떨어져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터뷰를 해. 오죽하면 자식이 그냥 헤어져서 살으래. 매일 만나서 싸우느니 그냥 헤어져서 살으래. 그래도 창피한 줄 몰라. 부모가 돼서. 난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어떤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남편이 사업을 하다 빚을 졌어요. 80억을 빚을 졌다네요. 근데 부인이 8억을 갚아줬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든 패널들이 다 욕을 하는 거야. 왜 갚아주냐. 감옥 속에 가게 만들지 왜 갚아주느냐. 나는 그 여자가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 너무 심각해져서 그만할래요. 제가 지나가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상담 많이 하니까 부인들이 와서 상의를 합니다.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왜? 남편 때문에요. 하기야 그렇죠. 부인이 못 살겠는 건 다 남편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그런 집이 한두 집도 아닙니다. 제가 이 말 왜 하는 줄 압니까? 마음을 넓혀보자는 거예요. 나만 이런 남편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서로 다 물어보세요. 다 각자 책으로 쓸 게 3권 넘어. 송이모 집사님은 너무 은혜를 받으신다. 너무 은혜가 막 되나 봐. 어느 집이나 다 남편이 속색여서 아내가 못 사는 거야. 우리 집도 그래.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혼하고 싶다는 거야. 이제 죽어도 못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떡하냐, 이 프로에서 이혼해도 좋으냐 마냐 뭐 이런 거예요. 첫째 문제가. 그 사람들이 다 이혼하라는데, 근데 그 패널 가운데 또 보니까 텔레비에 보니까 거기 목사님이 한 분 나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혼자 말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다 서로 그냥 저런 사람하고는 절대 앞으로 안 되니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냥 그러지 말고 조금만 봐줘봐. 남편이 철이 없어서 그래. 철이 없어. 그러니까 텔레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철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다 있는 사람들이 다 아멘을 하는 거야. 남편은 특징이 철이 없는 거더만. 나는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여러분 너무 넓게 생각해보면 다 그러고 살아. 여자들은 다 철딱선이 없네. 그랬더니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패널들과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딱 질문하는 거야. 그래, 그럼 철없는 건 좋은데 언제 철나냐. 그 질문에는 이 목사님도 대답을 못하더라. 여러분, 남자가 언제 철나는지 아십니까? 알기는 또 되게 또 잘 알아. 남자는 철나면 죽습니다. 그 말을 제가 왜 하는 줄 압니까? 어차피 남자는 철 안 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아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마음을 넓게 여겨야 돼. 어차피 철 안 났으니까 자식 하나 더 데리고 산다. 자식 하나 더 데리고. 한번 해보세요. 자식 하나 더 데리고 산다. 이건 또 은혜가 안 되나 봐. 예.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남편에게, 남에게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자는 거야. 내가 먼저. 남편만 그래요? 아내가 철없는 아내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노래 중에도 철없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 아내 데리고 사는 남편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아내가 철나겠어요? 죽기 전에는 철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철날 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정의로운 거 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용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의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법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관용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남편이라면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내라면은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이라면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부모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라면 이래야 된다. 이걸 모르는 며느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알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관용해야 되는 거예요. 너그러운 태도,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자세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아지겠지. 언젠가 좋아지겠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넓어지고는 싶습니까? 도대체 오늘 안 되는구만. 난 땀나 죽겠어. 뭐야 이게 도대체 감정 있어 지금?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싶어요? 에? 넓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넓어지는지 아십니까? 에? 살을 쪄? 배를 넓혀? 아, 나 오늘 설교 정말 힘들다. 마음을, 관용을 갖는 거, 넓은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은 사람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넓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니까 내 마음 속에 제어할 수 없는 그 참다운 기쁨이 매일같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런 기쁨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 아름답게 주렁주렁 메어 달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참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 염려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요, 감사함으로 구할 줄 아는 사람은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유할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로 얻는 오늘 우리들의 기쁨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 함께 느껴야 할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똑같은 생활방식을 가지고는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은 참다운 큰 기쁨을 받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능히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자녀, 아름다운 교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